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올해 표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그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이 짐 싸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 간편하고 좀 적게 이렇게 해서 가면 좋겠지만은 싸다 보면 그래. 혹시 모르니까. 또 혹시 해서 좀 싸다 보면 자꾸만 이게 이제 늘어나게 이게 되죠. 예. 그래서 짐이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편하게 이렇게 하면 좋지만은 또 막상 또 가서 이렇게 또 없으면 또 불편하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저희 중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제 뭐 짐들을 이제 막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버스에 싣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였는데 이 친구는 짐이 하나도 없어요. 짐 가져온 게 없어요. 딱 하나 가져왔어요. 칫솔 하나 딱 뒷주머니에 딱 꽂아가지고 온 거예요. 아주 특이한 친구입니다. 칫솔 하나 딱 갖고 와가지고 칫솔 하나면 되고 이건 뭐 빌려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그것만 하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물론 이제 뭐 칫솔이야 그럴 수 있지만은 속옷을 어떻게 해? 속옷? 근데 속옷은 어떻게 해? 하니까 그때 3박 4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더니 살짝 보여줘요. 그러니까 속에다 수영복을 이미 입고 온 거예요. 수영복. 어차피 수영 프로그램에 수영복이 있으니까 그 수영하고 그냥 뭐 그런 채로 말려서 그냥 뭐 입고 그냥 대단하다. 예, 뭐 짐이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친구는 뭐 편했을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들이 다 불편했습니다. 뭐 다 빌려줘야 되니까 뭐 수건, 비누, 뭐 치약부터 해가지고 옷도 뭐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빌려가지고 입고 뭐 하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그런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짐이라고 하는 게요, 줄일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 저 짐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근데 암만 줄여도 누구에게나 다 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 짐이 있어요. 가볍지 않은 인생이 어떻게 있어요? 다 짐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뭐 잘 때도 그렇고 우리는 다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다 이렇게 짐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뭐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가정에서 해야 될 부양해야 될 그런 짐. 일터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짐. 그리고 뭔가 매달 내야 되는 그 페이먼트 거기서 오는 짐. 또 인간관계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그런 짐들. 또 아프면은 이 질병의 짐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뭐 실수한 것에 대한 그런 그 기억 속에 있는 그 스트레스에서 오는 짐. 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염려, 걱정 그런 짐들을 여기 다 여러분들 지금 다 그런 걸 짐을 지고 그리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육신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그런 짐들을 다 누구나 크든 작든 다 짊어지고 살아요. 근데 이 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가끔씩은 뭐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벼워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짐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전혀 가벼워지도 않고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이 뭡니까?
우리의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죄의 짐. 철로 역정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서 그 여행을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짐을 메고 갑니다. 네. 짐을 잔뜩 메고 가는데요. 그게 무거워가지고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지를 못해요.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짐 없이 가도 고달픈 여행인데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짐은 바로 죄로 인해 그 갖는 짐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영적인 이 짐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도 그 짐을 내내 지고 가다가 어디에서 그 짐을 푸느냐? 언덕 위에 십자가에 도달했을 때 십자가 밑에서 짐을 드디어 벗어나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때 푸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짐도 주님의 십자가 그때 가서 풀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위대한 바울도 그 전까지는 그 짐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짐 때문에 날마다 괴로웠어요. 왜냐? 그 마음 속에 선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그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게 자꾸만 그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인 짐, 죄의 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한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해서 날마다 다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힘든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 원죄로 인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었어요. 자꾸만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나락으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어깨,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짐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보세요. 여기에 그냥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내가. 이 여기에 내가라고가 들어간 것이 이게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나 예수가 그 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를 강조.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만약에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뭐 이런 뭐 수련이라든지 뭐 일반 의사가 하는 것보다도 원장 선생님이 하신다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러면 더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직접 내가 너의 짐을 풀어주고 직접 쉬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많은 방법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때로는 쾌락으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고, 어느 때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그냥 지나가겠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혹시 어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지 않나 두리번거리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다 쉬게 하겠다는. 오늘 본문 이 앞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성읍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그 성읍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너희에게 행한 권능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히려 소돔이 멸망했잖아요. 소돔성이 너희 정도 했으면은 회개했을 것이다. 지금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를 안 하고요. 그거를 꾸짖으세요. 이 세 성읍이요. 그 갈릴리 호수의 이 북부 쪽에 위치한 그런 그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주로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거기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도 있었고요. 또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맹인의 눈도 뜨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걸 다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은 받았습니다. 놀라가지고 와 대단하다. 그런데 회개는 안 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권능을 체험하면, 기적을 체험하면 다 될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해결도 안 되고요, 그것 가지고는 만족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기적을 체험한다? 지금도 갑자기 여기서 무슨 권능이 나타난다? 그것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막 좋으니까. 그걸로 뭐 다 편해질 것 같아요.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뭔가 무거운 짐에서 막 벗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29절 3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무거운 짐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짐을 지라고 해서 짐을 지라. 내 짐을 벗기 위해서 주님의 또 다른 짐을 져야 된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짐을 벗게 한다고, 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왜 또 내 짐을 지라고 해요? 이게 언뜻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진리예요. 그 가운데 비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그 원주민 마을에는 강이 있는데, 강을 이제 건너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그냥 맨몸으로 건너야 돼요. 근데 건널 때 어떻게 하느냐? 자, 하여튼 이렇게 좀 무거운 그런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들고 그리고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건너도 힘든 강을 이걸 들고 건너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물살에 휩쓸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강을 건널 때에 당연히 그냥 가볍게 가야지라고 하지만 무거운 것이 어찌 보면 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짐은 다른 짐과는 다른 거예요. 이 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짐은 생명을 살리는 짐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짐.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짐을 너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이 무엇일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무슨 짐일까?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무겁고 불편하고 힘든 그런 짐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들은요, 일반적인 그런 악기를 쓰지 않습니다. 뭐 1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뭐 좀 비싼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걸 안 써요. 보통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악기를 씁니다. 이름 있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예? 스트라디바리우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 공룡 이름이 아니에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이게 유명한 그런 그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이 만든 작품. 그거는 소리가 다르대요. 이런 것들로 해야 이게 명연기가 나오는, 명연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이런 거는요, 이걸 사서 할 수가 없대요. 이건. 예. 일단은 뭐 그게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을 매긴다고 해도요, 이걸 살 수가 없어요. 뭐 보통 막 억이 넘어요. 예, 이런 악기들 막 수백억 합니다. 그러니 그걸 살 수도 없고. 그럼 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빌려서 쓴답니다. 빌려서 악기를 빌려준대요. 그러면 그러한 비용은 어느 재단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막 억이 넘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악기를 이제 빌려서 쓰잖아요. 예? 무상으로. 근데 그냥 좋지만 않은 거예요. 왜? 이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연주를 하러 갈 때마다 이게 혹시나 분실될지 않을까? 예? 그리고 망가지지 않을까? 그 때문에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게 이게 말 그대로 특권인 거예요. 특권. 그게 얼마나 큰 그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짐이지만 그 짐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명예가 되고 가치가 되고 특권이 되는 짐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짐, 멍에, 짐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그 월 의미로 따져보면은 복종에 대한 의미입니다. 복종. 근데 이 복종이라는 게 무슨 뭐 굴복시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종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묶이는 건데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묶여서 그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손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손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리 가시면은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선한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런 것인지 구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벅차고 어렵더라도 내 것을 포기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짐을 지는 것. 그러면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나는 힘들고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것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대로. 음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 그렇죠? 레시피들이 그냥 딱 치기만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웬만한 사람들 다 그거 보면서 이제 음식을 해요. 근데 그거가 그 맛있는 된장찌개 끓이는 뭐 이렇게 쭉 나와도 그거대로 하는데도 맛이 있어요? 예. 맛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요리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뭐냐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네. 보니까 그래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 넣으라고 하는데 꼭 그래요. 순서대로 안 넣고 뭐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 한 번에 그냥 다 집어넣어서 그냥 한 번에. 어차피 그 안에 다 끓어지니까 그렇죠? 그냥 한 번에 다. 한 번에. 그리고 재료를 이렇게 이거 넣으라고 그러는데 재료가 이거 보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넣는 거예요. 자기들. 토마토 보니까 토마토가 없어. 그러면 아예 토마토 케찹. 그게 그거지 뭐. 근데 그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꼭 그러잖아요. 요거 건강하니까 건강한 거 더 넣어.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불 조절도 그래요. 불 조절도 다 얼만큼 약불에 뭐 하라고 하는데 그거 다 무시해요. 그냥 센 불에 빨리 하면 그냥 끝나는 거, 빨리 끝나니까 그냥 센 불로 한 10분에 해버려. 물 조절도 그래요. 다 뭐 어떻게 정확히 안 재고요. 내 눈이 정확해. 내 눈이. 예? 그래서 요거는 요게 적당해. 뭐 그러다 보니까 맛이 있을 리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넣는다는 거예요. 내 방식. 그래서 요건 요렇게 하는 게 편하지. 요건 요렇게 하는 게 쉽지.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쉼을 주시겠다고 하라는 대로 하질 않으니 쉼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대충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을 지려면은 내 것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 말씀 세 번역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은 그 짐이 무거운 줄 알면서도요 그냥 욕심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옛 방식을, 옛사람이 살던 그대로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짐을 지게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것, 유혹하는 것들, 그런 나쁜 습관들, 이거를 먼저 버려야 돼요.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옛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새로워지려고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그 마을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러다가 빌립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참 많은 그런 기적, 이사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를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막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놀래가지고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 능력을 혹시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했던 마술은 돈으로 배워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이거 돈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많은 표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시몬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만큼 옛사람의 이 어떤 욕망, 습관, 이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짐.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온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죄의 짐,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다 벗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방황하고 헤맬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내 짐을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기를 통해서도 나의 짐을 대신 지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나의 짐을 지신 그 주님. 성경에 많은 선조들을 비롯해서 역사 가운데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요. 믿음의 성도들. 그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지금은 영원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우리도 장차 그렇게 됩니다.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무거운 짐을 풀고 자유롭게 뛰며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기쁨, 이러한 소망,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그 주님의 은혜, 더욱 깊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